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배고프시죠? 네.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었는데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요새 영상 시대지 않습니까? 영상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였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손녀가 할머니가 이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무아비 답을 웃기기도 한데 뭔가 예배당 장회자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이 뭔가 찾아봤더니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그게 함축이 되어 있대요. 그 안에 이분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전에는 뭐였는 겁니까? 불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그리고 끝맺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 배우셨든지 배웠는데 또 깜빡하고 내가 습관을 쫓아 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에 어떤 종교를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이 다 틀려요. 우리가 여기 오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배운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온라인상에 이런 할머니들의 기도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참 감동적인 것이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의 이불 속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가 뭡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숨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하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상을 잠깐 봅니다. 짤막한 거니까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아서 좀 볼륨을 높여서 이 기도를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불 좀 꺼주세요. 이현실 씨.
네, 우리가 북한을 잘 알다시피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일단 자유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런 억압이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가는, 그래서 뭐 아우지나 뭐 어디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기도에 여러분들 잠깐 보셨겠지만 저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나요 지금? 그러한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가 참된 진리 가운데 서기를.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을 위한 기도 하십니까? 북한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 못 살고 진짜 숨죽여 살아야 되는 저 땅에 있는 분이 기도 내용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의 피해 자손들이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신이 들어가 있고 성도들에게 성신의 지혜와 총명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해달라. 마지막 기도가 이런 내용들이 짧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 북한의 지혜학교의 한 노파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잠깐 비교해 보시면 내 기도와 저분의 기도가 뭐가 좀 상이한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가 항상 어떤 내 가정에 어떤 물질에 국한되어 있고 내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뭔가 참 약간은 좀 지역 기도를 보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뭐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다 같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내 기도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뭐가 지금 주 내용인가? 내가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셔요. 근데 어느 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제자가 갑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문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이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가를 알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도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뭐예요? 결과. 내 기도의 결과물은 또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그 결과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에 국한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지만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 바울의 기도도 저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기도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들보다도 누구의 기도가 많아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골로새 이 기도도 그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첫째로는 뭐냐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기도는 주로 나를 위해서 내 어떤 가족과 내 친지, 조금 나아가면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전도했다고요? 에바브라가 전도했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반면에 우리는 얼굴을 보고 서로 만나고 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분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웬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바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얼굴을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복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그 자리에 갔습니까? 그 선지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각국의 기도 정보라는 것을 치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더 되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신집사님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제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소식을 누가 전해서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에바브라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그냥 생각만 하겠죠. 그러나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되고 한 것을 저에게 뭐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라도 주시면은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뭐 맨날 다 찾아가지는 못할지 할지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서로 간에 또 하면서 이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목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9절인가요? 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는 겁니다. 요게 저 빼고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혜도 많으시고 총명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더 총명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관계들도 잘 맺으시고 또 물질 모으는 것도 잘 하시고 어떤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채워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바뀌어요. 이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신 것이 내 뜻을 행하러 왔습니까? 뭐 제가 이 목회자로 와서 뭐 내 뜻을 행하러 펼치러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이 다 같이 알고 수행하러 온 거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뜻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도 이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믿고 나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만족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보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난 예수님 못 만났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11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11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고 편한 길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좁고 험난한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 견디고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넘어질 것 같고 위태하면 여러분들 그 성도를 위해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12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겠지만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뭐 다 편안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방과 대화하다 보면 다 마음에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미 건져내서 빛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이미 내 상황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오. 우리는 이미 엄청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찾아오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약간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사해서 몰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기도의 이 내용들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실 때 맨날 물질 달라, 건강 달라,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어떤 기복적인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우리들이 정말로 이것에 못 가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해도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내일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고 성숙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 신앙의 척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미숙한 신앙. 내 기도가 점점 정말 이 하늘에 닿은 신령한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자라나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자라납니다. 기도 속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기도가 있고 성숙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자라나서 바울과 같은 기도도 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닮은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서는 날이 다시 한번 있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이 땅의 것들에만 메인 기도가 아닌지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내용들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모든 성도들의 이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며 우리들이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삶의 열매들을 주께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